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퍼즐 맞추기를 하다 보면은 각자의 조각을 각자의 자리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자리를 바꿔버리면 마지막에 고생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위한 자리를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두려고 하셨을까?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젊은 시절 율법을 공부해서 유대교 랍비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맺은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말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볼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훌륭하다고 합니까?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넘쳐서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쓴 걸까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소개하는 이런 편지를 썼을까?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썼습니다. 그렇게 밝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당시로 보면 지중해 지역의 학문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육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태어난 바울이 어린 시절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베를린에 좋은 대학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골 어디로 유학을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일컬음을 받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바울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율법을 배운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디아스포라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감정과 한국의 기준과 다른 삶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한국의 기준에서 보면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성공한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공부한 이후에 바울은 율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유대 사회를 쳐다보니까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너는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주의 그릇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 제사장은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화해하는 것, 그 화해를 중재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을 중재하는 그 일을 맡았다. 자기의 자리가 그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 이게 은혜냐? 만약 유대교 율법대로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 자기를 그런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나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에서 흐릿해집니다. 결혼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서로 좋아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망각이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의 감격이 점점 잊혀져 가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영적 제사장으로서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었을 때 그 감격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울의 자랑은 자기 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때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또 선행을 베풀면서 하는 것, 그 모든 게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 온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바울은 이게 복음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가 자랑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방 선교를 다니면서 단지 예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표징과 이적이 나타났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성도님들, 로마교회 성도님들, 당신들도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걸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앞에서 로마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기억을 되돌리라고 그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로마교회는 지금 음식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런 싸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 사소한 걸로 그렇게 싸우는 걸 볼 때 복음의 감격이 떠난 겁니다. 그 감격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그렇게 집착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본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본론적인 이야기가 뭐냐? 19절 이하에 로마 제국 동쪽에서 나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곤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나는 내 할 바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일루니곤은 그 이탈리아가 보면은 그 동쪽에 바다가 있잖아요. 아드리아 해죠, 그죠? 그 아드리아 해를 끼고 있는 그리스 반도,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 그쪽이 일루니곤입니다. 로마 제국 동쪽 지방은 내가 어느 정도 복음 전도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로마 제국 서쪽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19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당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입니다. 당신 지금 로마로 와서 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을 수백 명 보내가지고 베를린에서 전도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들지만 저 사람들 여기에 교회 세우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20절인데요.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 개척하려고 여러분 도와달라. 내가 거기 가려고 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부터 16장 끝까지는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이 근거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그들의 도움으로 로마 제국 서쪽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 도와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말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자리에서 역할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듣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듣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언제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달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 그의 눈에서 눈꺼풀을 떼어낼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나의 그릇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회심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기간의 기록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한 13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방인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이래 살아야 된다. 그 플랜을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존재의 목적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았어요. 이쪽 저쪽으로 가보려고 해도 다 막았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드로아에 와 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내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고 외통수 길만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길입니까? 우리는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이 마침내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 속에서 연결성 있게 가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내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430장입니다.